모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근데 요거를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 쭉 보게 되면 이제 설명이 막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가는 길 구원 받는 사람이 이런 걸 먼저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 하기 전에 하시는 것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거기 쭉 읽어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 복음의 전파를 하시기 전에 다른 걸 고쳐주기 전에 먼저 마음을 고쳐 마음을 깨끗이 해. 그리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 이걸 먼저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그릇에 뭘 넣으려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여기다 뭘 보줄 터이니 뭘 고쳐줄 터이니 복을 줄 터이니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심령을 깨끗이 하라. 이 원리입니다. 근데 그 가르치시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빛과 소금이 되라. 그 다음에 구제하라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런 것에 쭉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가는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아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다는 사실, 중풍병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죠. 이 세 가지를 쭉 하신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한다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랬대.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분 앞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전파하시는 분 앞에서 들었으면 그 전파를 내가 받았으면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고치심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면 난 뭘 고침을 받아야 되겠는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전파하심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한 가지 목적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하셨을까요? 한마디 키워드로 하게 되면 사람 달라짐입니다. 사람 달라짐. 어떻게 달라져? 악한 자가 변해서 착한 사람이 되고 육신적인 사람이 변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변해서 공의적이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목적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하시는 거죠. 부구단을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 우리가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부구단을 좀 배웠어요. 다 외웠습니다. 그러면 그걸 배워가지고 나가서 부구단을 써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피아노를 배웠다. 저는 피아노를 배우기 전에 지휘를 배웠습니다만은 지휘를 배웠다, 피아노를 배웠다, 뭐를 배웠다, 운전을 배웠다. 운전 배웠으면 배운 사람이 가르쳐줬으면 난 배워서 그걸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배울 때는 잔뜩 배우고 기쁨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써먹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배우기 전보다 배우고 나서는 달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에서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과 하늘나라의 사람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쁨을 가져라. 어려워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쁨을 주라. 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신을 쓸 때 초반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사랑하다 못해 너희를 사모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성도들끼리 사랑합니다. 가족도 사랑합니다. 이웃도 사랑합니다.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말로나 형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걸 우리 아시죠? 제 누님 동생 몇 가족이 미국에서 사는데 때때로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를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누님하고 전화할 때 누님이 오케이 I love you 하면은 끊자는 얘기예요. I love you 사랑한다는 얘기인데도 사랑한다는 말 뜻보다는 이제 끊자 하는 얘기로 끝나요.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다 사모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내가 얘기해서 소용없어.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 저런 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목회했을 때 못했던 것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 있을까 하다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책을 많이 읽고 싶었어요. 그것도 이제 어려운 책, 뭐 과학적인 거, 정치적 그런 거 말고 재밌는 책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소개할 만한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눈이 번쩍 떴어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글입니다. 해마다 빌 게이츠가 여름이면 휴가를 가는데 한 달 동안 휴가를 간대. 그런데 빌 게이츠 오게 되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인터넷 컴퓨터에 내용을 맺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휴가를 가면서 5권의 책을 선정해서 꼭 읽는다고 해요. 그 뭐 정치적인, 과학적인, 사회적인 뭐 이런 거를 쭉 골라가지고 휴가 때는 읽는데 그 해에는 유별나게 하나의 소설이 들어있다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소개합니다라고 책 소개가 나왔어요. 아이고 재밌겠다. 그리고 그 책을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목은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다. 살아있는 자를 수선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의사인가? 상담사인가? 교육자인가? 그런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책을 샀습니다. 저자는 불란서의 여류 작가 마일즈 드 프랑켈이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쓴 건데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하다가 얼른 사다가 읽었습니다. 근데 외국 서적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는 그 문장이 아주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고 하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20살 난 아주 잘생기고 튼튼한 청년이 친구들과 같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바다로 윈드서핑을 갑니다. 재밌게 윈드서핑을 하고 파도를 타고 가는 거 있죠. 그걸 하고 돌아오는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주 거의 죽게 됐어요. 응급실에 실려서 병원을 갔습니다. 소식을 엄마한테 전했습니다.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불행하게도 다른 것들은 다 죽었는데 심장 하나만 뛰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장? 얼른 생각이 심장이라도 살아있으니까 낫다. 눈의 기능, 모든 기능이 다 죽었는데 심장만 벌떡벌떡 뛰고 간신식물 인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는 심장재단인데요. 그 심장만 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화를 해서 심장을 좀 이식받기를 원합니다. 심장을 떼어줄 수 없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애는 죽으려고. 그런데요,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오지 못하고 있는데 저녁 때 되게 되면 멀리 출장을 나가 있는데 오게 되면 상의해서 할 텐데 어렵겠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남편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하다가 결국 이 시몬의 엄마는 울면서 얘기합니다.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심장을 떨릴 수가 없어. 심장은 귀한 거잖아요. 심장은 마음이며 목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나 다른 게 아무 다 죽은 상태에서 심장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부부가 하다가 밤새도록 하다가 이튿날 아침에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 거기서 심장대단에서 얘기하듯이 그냥 이대로 놔뒀다가 죽게 되면 개 죽은 것 같은 의미 없는 죽음이 되지만, 그러나 심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심장을 줘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그건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죽이를 결정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의사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심장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심장은 육신만 살리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달라지는 역사를 목표로 해서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의 심장을 영적인 심장으로 바꿔주는 거죠.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이기주의적이고 혼란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신 상태가, 마음 상태 자체가 깨끗이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이기주의적인 것 때문에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까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내 심장 자체가 육신의 심장이 아니라 영적인 심장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나라를 바뀌어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심장은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그것이고 전파하신 것도 그것이고 너는 바뀌어져라고 하시는 말씀도 그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재작년보다 작년은 얼마나 변화되었을까요? 작년보다 올해는 얼마나 변화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의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심장재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개종을 당하기 싫습니다. 내가 안타깝지만 우리 아들 심장을 떼어주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뭡니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말씀하세요. 첫째는 심장 뛰기 전에 우리 부부가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두 번째는요, 내가 바다 윈드서핑을 좋아하고 바닷소리를 좋아하니까 바닷소리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들려주죠? 내가 녹음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세 번째는요, 내가 참 음악을 좋아합니다. 음악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의사들이 수술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집도하기 직전에 나가서 세 가지를 합니다. 먼저 두 부모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내 심장 그거 가지고는 살 수 없다면 새로운 사람에게 새롭게 생명이 요구하는 사람에게 심장을 주겠다. 그리고는 기도해주고 파도 소리를 들려줍니다. 시몬아, 내가 파도를 좋아하지 않았니? 파도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니? 음악을 들어라. 집도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예수 믿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 내용과 제목에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살아있는 동안에 수선을 하기 위해서, 수선받기 위해서, 수선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거두시니 아멘. 믿음이 그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라틴어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 신동현 목사 앞에서 있는 게 아니죠. 육신의 눈으로는 신동현 목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교회 앞에서는 강단이 있고 십자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앉으시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과연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멘. 어떤 신학교 교수가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잘하신다고 요청을 받는 건 기쁜 일이에요.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아, 그렇죠. 시간과 장소를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준비를 잘 해가지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죠. 아, 학생들이 확 찬 상태에서 박수를 치게 되면 내가 강의를 명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다 보니까 조그만 교실에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예, 오늘 교수님이 강의하실 강의는 녹화입니다. 근데 날씨는 덥고 사람은 없고 카메라만 돌아가는데 그 앞에서 그냥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하게 된 겁니다. 강의 시작했는데 보니까 신이 안 나는 거예요. 덥기는 하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대충 어떻게 그냥 가보니까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안개야, 내 눈엔 아무도 안 보이지? 대충 하고 싶지? 그러나 내 눈엔 내가 보여.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 그렇다. 코람데오 신앙. 내 눈엔 학생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셔. 난 하나님 앞에서 강의해야 돼.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그 강의가 아주 훌륭하게 되고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 심장, 이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 전파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별 고침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전에는 어둠이었고 지금 빛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침을 받고 가르침 받고 전파받은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 계획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야. 그러나 그것이 다 옳습니까? 우리가 볼 때 아닌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의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의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시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의와 정의와 착함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에 이끌려 산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심장, 예수의 심장이고 가르침받고 그리고 이제 전파함을 받고 고침받은 사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